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몸소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요, 자격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은 감사할 것도 없고요,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았는데 그 모든 거 다 주님이 잊으시고요, 보혈로 덮으셔서 다시 쳐내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롭게 선택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감격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줄 때에 처음에는 고마워요. 참 고맙다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형제님 참 고마워요. 자매님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왜 나 안 도와주지? 왜 나를 챙기지 않지?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갚을 수 없다고 말로는 말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주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잊어버리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내한테요, 여보 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밤에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생명,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시죠. 근데 이게 매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알아갈수록 더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만나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찾을 일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자주 만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소중하다고요 안 만나고 있으면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해서 자꾸 저기 구석에 놓고 장롱에 집어넣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만 한 번 만나고 그러지 마세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주님이 너무 소중해갖고 1년에 딱 2번 만나시는 분이 계세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 떼탈까봐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해놓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매일 좀 드러나길 원하세요. 매일 만나길 원하세요. 숨 쉬는 순간마다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숨쉬는 순간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연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락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픈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아픔이고, 나의 형제의 기쁜 것이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서로 지음을 받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지음을 받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그동안 헌신도 많이 했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본 삶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 행복한 삶,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 속에서 썼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옥을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게 감옥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걸리면 들어가는 게 감옥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저는 여기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게 어떻게 해서든 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베소서 필립보서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갇힌 자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자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니 그들의 거짓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실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요,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다 사실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못 살지 몰라요. 만약에 이 시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어저께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만약에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생각했는지 다 드러나고요, 내가 뭘 봤는지 다 드러나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리가 드러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한 죄가 뭔지 아시죠? 괘씸죄.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냐예요. 괘씸죄에 한 번 걸리면요, 하나님도 살아남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도 인간의 괘씸죄에 걸리면요, 주님도 안 믿어버려요.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불쾌하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거짓과 포장으로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처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오래 믿으면 나중에는 뭐든지 누구하고든지 다 얘기할 수 있겠구나. 왜요? 예수님 믿으면 다 깨끗해지는 거니까요. 거룩한 삶을 사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하고는 무슨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시간이 들고 세월이 가보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저도 가면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분 만날 때 쓰는 가면, 저분 만날 때 쓰는 가면,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쓰는 가면, 집에 가서 자녀들 만날 때 쓰는 가면,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쓰는 가면. 왜 이렇게 가면이 많은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가면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잠자는 사이에요, 교회에서 쓸 가면을 딴 데서 이렇게 놓고요, 집에서 쓸 가면을 교회에 갈 때 이렇게 싹 뒷지머리다 집어넣어주세요. 주님, 교회 와서 설교하려고 가면을 썼는데 그게 집에서 가장 화날 때 아내하고 얘기했던 그 가면이네.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깨끗이 아는 게 드러나야 주님이 씻어주시죠. 내 노아야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나와서 나의 죄악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씻음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또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환난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하느니 저기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난받고 환난받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방해하려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신경 썼어요.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모욕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외면을 당했고 내가 얼마나 버림을 받았느냐도 초점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외면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졌다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느냐 그거 다 주님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핍박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가짜라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선 오케이 그게 맞다 그리고 협박하고 그냥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복음 전함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예배 장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 정말 뭐에 관심 있냐? 생명이냐 공간이냐? 너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많은 숫자가 보이는 걸 원하느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래 생명인데 영혼인데 영혼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느 틈엔가 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뭐 물질로 못 도와주셔도 돼요. 배고픈데 밥 못 사주셔도 돼요. 그 사람이 물건을 못 들는데 그거 못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200년 살아가는 인생의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만, 이 복음만은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특징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는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주석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고, 야, 대단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 깨달은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해석을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사전 찾아갖고 해석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뭐든지 이해하지 못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야, 다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에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또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오시니 더 말이 안 되죠. 왜? 깨달아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된다. 그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기가 막히게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공식으로 딱 설명이 되어진다면, 아, 그렇군요 해갖고 다 쉽게 믿을 텐데, 얘기를 하면요 더 꼬여요. 당신 죄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냐고. 손해보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삶의 논리로 도저히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형태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요, 비밀을 가지신 분이 설명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비밀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별로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얘기해줘요.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비밀을 최종적으로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비밀처럼 해두신 게 아니라요, 공공연한 비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요즘 성경책 잘 읽으시죠? 네, 읽은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근데 그 들음은?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세상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왜 세상을 믿느냐? 끊임없이 세상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하루를, 어저께 지난 시간 보세요. 신문 본 시간이 더 길으셨어요? 말씀 본 시간이 더 길으셨어요? 기도한 시간이 더 길으셨어요? 세상 소리 들은 소리가 더 길으셨어요? 주님 앞에 대화한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왜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들으면 세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 현장에 가면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교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배드리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사단은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열어줘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불편하고 하나님께 불편하다는 거예요. 바빠서요?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 사정은 근데 누군가 싫은 사정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앞에가 몰라요. 계속 읽으세요. 뒤에 앞에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기록해 두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다 읽으세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모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고백하게 있는 한 가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었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하셨고,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인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뭐 하냐고. 나 말씀 읽는다고.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근데 그 안 하던 짓을 해야 영혼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 아세요? 내가 이 인생을 뭐하러 살고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뭘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요 꿈을 꾼대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꿈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이는 예언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꿈꾸는 사람들. 자, 이제 꿈을 꾸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오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요. 자, 젊은이들이 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들이 환상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자를 만나서 고칠 때마다 꼭 들려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라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이제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듣는데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80. 에이 그건 모세지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 그건 모세지 내가 모세인가? 그런데 왜 모세처럼 광야의 삶을 살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원하세요? 왜 일용할 만나를 원하세요? 모세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똑 따갖고요 요것만이고 요건 아니라고 하려고 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 얼마나 인생이 신나는 줄 아십니까?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좀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똑같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둘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셋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상속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힐끔힐끔 한번 보세요. 아, 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게 뭔가. 그럼 그거 갖고 좀 갖고 가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저한테는 이거 안 주세요? 그것도 좀 따져보는 것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4명, 5명 자녀가 되면요 넷째가 와서 말하잖아요. 엄마 왜 둘째 형한테는 이거 사주고 저한테는 안 사줘요? 그게 권리예요. 권리 보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도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그럼 물어보세요. 주님. 저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는데 저는 왜 잘 안 돼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지는데 지혜롭게 따지셔야 돼요. 불편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와갖고 뭘 구할 때 보면요 얻어가는 아이는요 그냥 주게끔 만들게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빠 그 형만 주면은 제가 뭐가 돼요? 표현이 달라요. 분명히 따지는 건데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좀 자존심 좀 세워주시고 저 좀 위지에 좀 세워주세요. 한 가족인데 형은 저러고 나는 이러면은 남들이 볼 때 한 가족이라고 안 보면 어떡해요? 버린 자식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가만 보면 그런 듯 하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이고 참 그래 말도 잘한다. 그래, 너도 이거 사줄게. 여러분 주님한테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비밀들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 기가 막혀요. 요셉을 보세요. 원망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할 얘기는 다 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감옥소에 가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얘기해요.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 두고 왔어요. 사실 저는 좀 억울해요.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세워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에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요, 자원하는 자를 택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만 말씀을 읽고 보면 늘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어느 누구도요,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먼저 손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걸 놓고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부르심에 순종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3대째라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어쩌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늘 점검해보는 거예요. 왜 어느 한순간 부르심이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되면 제 마음대로 또 엉뚱한 대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처음 자원했을 때 주님은 그냥 두세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이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자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이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왕이 되겠다, 내가 큰 꿈을 꾸고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동으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여덟 아들의 막내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새가 불러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거기에 다윗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꾼이 된 사람은요, 가만 보면요,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슬그머니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나온 사람 보십시오. 한순간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번 불타고 끝나더라고요. 확 타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왜? 불러주신 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늘 성령님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요, 주인이 허락하고 위임한 만큼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주인과 친밀하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말씀 안 하신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세요. 피곤하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의 말씀 들은 대로만 사세요. 듣지 않은 거 괜히 찾아가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다 들으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몇 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알고 있는 거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알려고 너무 힘들고 막 밤새고 그러지 마세요. 저녁에는 주무세요. 그 잠 안 자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죄인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되면 자라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잠자리에 가서 주무세요. 잠이 안 온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믿음으로 주무세요. 그럼 잠이 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 늘 성령님 충만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출세할 수 있는 가문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아이비리그에 된 가문이었어요. 수준 있는 가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겸손하게. 왜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에 보이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장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한 가지, 이퀄로 한 가지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겸손한 말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지 말고 진짜 좋은 것이며 나누는 것이 그 기쁨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꺼리는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어해요. 왜요? 진리니까요. 얘기하면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변화가 될까 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요, 본인들의 영혼이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실 분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알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여러분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 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귀가 주님의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교회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